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한 분인데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1957년에 퓰리처 상을 받았습니다. 퓰리처 상은 미국에서 권위 있는 상인데 보도, 문학, 음악의 그 분야에 주는 상입니다. 어려서부터 이분은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시간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토론하는 습관, 이것을 들이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 늘 자기 자신을 고쳐가는 이것을 반복해서 하는 가운데서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입니다. 그래서 케네디가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늘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처음엔 서툴러도 반복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은 누구나 최고가 될 수 있단다. 이 말을 늘 해줬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 케네디는 용기가 나고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는 것은 익숙할 수가 없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하다 보면은 습관이 되어지고 또 재미가 생기게 되고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실력은 반복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방법,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면은 지속입니다. 지속 반복이에요. 그렇죠? 최고의 방법입니다. 지속하고 반복하는 것.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좋은 것을 갈고 닦지 않으면, 내가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갈고 닦아서 빛이 나도록 만들어야만 가치가 있는 것이지 놔두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각인 뿌리 체질, 각인된 대로 응답받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고, 체질 되면은 뭐죠? 체질 되면 뭐가 돼요? 운명이 되는 겁니다. 운명. 습관이 체질되잖아요. 지속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체질됩니다. 그럼 운명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안 되는 부분, 우리 중직자들이 응답받고도 남아야 되는데, 응답받고 렘넌트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237, 5천 종족 살리게 되어 있는데 왜 이 축복이 안 올까? 왜 안 될까? 늘 제가 보면서 안타까워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가장 중요한 예배가 안 된다는, 예배 성공이 안 돼요. 반복해야 돼요. 밥을 반복해서 먹으니까 짜증나니까 안 먹는다? 반복해서 먹지만 밥이 날마다 맛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정상이잖아요. 밥과 비교가 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고 모든 축복이 오는 그 시간을 체험을 한 번도 못했다는 거잖아요. 간신히 주일 예배만 드리는 그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종교 생활이고 그 인생 자체가 고달플 수밖에 없고 인생 마무리될 때 남길 유산이 없는 겁니다. 남길 작품이 없는 거예요.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 이거 다시 우리가 이제 이 축복들을 다 회복해야 됩니다. 금요일 밤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을 올해부터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장이 마가 다락방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이 현장이 오늘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1장 14절 말씀대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다, 찬양했다.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죠.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한 귀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 없는, 귀가 막혔다는 거죠. 영적인 귀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면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보청기라도 끼워야 되잖아요. 보청기. 영적으로 보청기라도 끼워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기도, 이게 반복이잖아요. 반복. 반복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24시가 되는 거죠. 어디에서든지 되어지는 거 24시. 어디에서든지 안 보고도 기도 제목이 정리돼서 기도가 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안 돼 있으니까 길 가면서도 다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안 돼. 왜? 기도할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됐으니까 이 영혼 속에 각인된 것이 없으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인풋이 돼야 아웃풋이 되는 것처럼 들어가 있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응답받을 중요한 이제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1천망대와 3시대를 열어라. 자, 2024년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단체를 만드시고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올해 우리 단체가 함께 받아야 될 응답과 그 방향이 뭐냐 하면은 제123RUTC 응답의 영혼입니다. 응답의 영혼. 응답인데 그냥 응답이 아니고 영원한 응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부 방향이 뭐냐면 영원한 기업.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이 나의 기업이 되려면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기다렸습니다. 1장 14절에 120명가량 되는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역사하는 그 날도 기다리고 있을 때 임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한 작품, 영원한 작품을 남겨야 되는 거죠. 우리는 육신적인 작품이 아니고 이것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되죠?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에 집중했더니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집중. 그리고 영원한 우리가 유산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때는 영원한 유산을 남겨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영원한 유산.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이 지역의 범위를 벗어나서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 이것이 바로 237 복음화의 시작이 되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올해는 237 복음화의 정말로 실제적인 시작이 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응답인데 영원입니다. 응답의 영원. 영원한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사탄 눈에 안 보입니다. 천국 눈에 안 보입니다. 지옥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실제로 지금 역사합니다. 사단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제자, 사단의 제자, 눈에 안 보이지만 다 이것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이 원래 영원한 것 속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를 알면은 육신적인 것은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처럼 추구하고 원하는 입을 거, 먹을 거, 뭐 이런 거 다 육신적인 거, 그건 기도하지 않아도 다 온다는 거예요.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잠깐인 거예요. 이 세상에 이 건물들 이거 다 잠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불로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다 죽고 썩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죽지 않죠.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면 썩었던, 이미 죽었던 분들이 주님 재림하시면은 죽었던 사람들이, 썩었던 육체가 다시 부활체로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죠. 구원 못 받은 사람 아무리 훌륭했어도 부활체가 돼서 영원한 지옥 가는 겁니다. 왜? 마귀 종로로 됐으니까. 마귀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귀 따라다닌 그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 거기 안 갈 수가 없어요.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없다고 해도 75억이 지옥은 없다 이렇게 만장일치로 가게 됐어도 지옥은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이 큰 소리 치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법까지도 마음대로 만들고 숫자만 되면은 무슨 법이든지 만들어서 그것을 시행하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무슨 동성끼리 무슨 결혼을 합니까? 동성끼리.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것이 원리 아닙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무슨 결혼이 됩니까? 그것이 어떻게 그 결혼이 되고 어떻게 거기서 아기가 나옵니까?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 동물하고 결혼해갖고 되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정도로 사단이 장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사단이 하나님 모르도록 만들어서 모르다 보니까, 없다고 가르침 받았으니까 없는 것으로 착각이 들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속아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틀린 소리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살면은 절대로 우리는 그 순간에는 육신적으로 좀 만족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부 방향에 따라 우리 교회의 방향도 일천망대와 3시대를 열어라. 3시대가 뭐죠? 미래교회 시대, 미래교회 시대. 왜 미래교회가 다 미자립이 되죠? 현장을 놓치니까, 현장 교회가 없으니까, 현장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안 일으키니까, 현장에서 내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응답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냥 어디 다녀도, 직장 다녀도, 사람 만나도 보이기 위해서 무슨 제스처 안 써도 내가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상대방이, 불신자가, 교인이 나를 봤을 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보여져야만 당연한 거예요. 일부러 보여주려고 꾸미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가짜죠. 자, 그래서 지금 미래 교회 시대, 현장 다 놓쳤다는 겁니다. 현장을 살려라. 요셉처럼 현장 살려라. 렘넌트 7명처럼 내가 처한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 3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 뭡니까? 금토일 시대가. 이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전성도들이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니까 절대 가능할 수밖에 없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 복음화가 되어진 그 저변 그 의회를 보면은 옛날에 그 폭국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폭국이 되는데 어른들은 낮에 되면 전부 다 뭐 출근하고 일하러 갈 뿐만 아니라 또 로마 그 당시는 너무나 일이 타락하고 해가지고 늘 시간만 나면 뭐 목욕탕 가서 뭐 쾌락을 막 누리면서 그렇게 다 살았잖아요. 그때 집에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기들이야, 애들이잖아요. 집에 남은. 그러면 애들을 돌보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유대인들이 그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심었는데 그래서 그 애들이 성장하면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는 국교로 공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우리 렘넌트를 제대로 이 시대 살릴 주역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내 어린 양을 쳐라. 제대로 양육하고 가르쳐서 이 2030년에서 2080년 그 시대 주역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달란트 찾아주고 기도의 시스템을 갖도록 해주고 또 이 세상이 무엇인지 알도록 해주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3시대 중에서 세 번째가 뭐죠? 셋들 시대, 셋들. 교회가 교회당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성전에 가는 세 가지 뜰이 있었는데 무슨 뜰이죠?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도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와서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뜰, 아이들이 제대로 훈련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아이들의 뜰. 또 기도의 뜰, 기도에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치유가 되어지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성전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조건. 그러죠? 필수적인 거. 237 치유 서밋. 이것이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인데 이 가장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중요한 이 장소에서 이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뭘 한 겁니까?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레위인들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여기서 제사 핑계 대면서 돈을 착취한 거 아닙니까? 돈을 바꿔주고 밖에서 사온 재물은 안 된다. 안에 있는 거 사라 해가지고 전부 다 돈 착취하고 그랬잖아요. 도둑놈들이죠. 강도들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열받아서 그냥 채찍을 만들어서 다 동물들을 내쫓고 그 상도 다 엎었잖아요. 동전 바꾸는 그런 상들을. 오늘날 교회당만 세워놓으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237 다민족들이 와서 진짜 복음 받고 사명이 생겨서 자기 나라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제자들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병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나 가문으로부터 물려받은 영적인 문제 또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이런 질병 많이 있잖아요. 응답 받아야 되는데 응답 못 받는 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 하는 거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서 사람 살리는 일을 당연히 해야만 되는 것이 그 정상인데 이거 못하고 있잖아요. 왜 못할까? 왜 병든 거예요? 병든 거. 이걸 치유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의사에게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오력이 회복되는 오력, 영적인 힘, 지식적인 힘
또 영력과 지력과 체력, 육신적인 힘, 건강도 다 회복된다는 거죠. 경제적인 힘 다 생겨지는 거죠. 5가지 힘이. 사람과의 관계 다 회복되고 그렇게 되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셋들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잃어버렸던 겁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다 잃어버렸던 겁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중세 시대를 통해서. 근대 교회, 중세 시대, 근대, 현대 교회, 지금 오면서 이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게 하신 겁니다. 세계 교회가 다 문 닫도록. 여러분, 망대가 없으면은 점령 당하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면은 다 지역마다 성을 만들어야 성. 왜냐하면은 외부로부터 적이 쳐들어오면은 흑대만 만들고 다 그냥 죽이고 다 장악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만드는 거예요. 외부 적들이 많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아놓고, 성을 쌓아놔도 놔두면 밤 타고 올라오니까, 그래서 위에다가 하수망대를 만들어서 하수병이 그걸 지키는 겁니다. 밤 되면은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낮에도 지키고.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빨리 보고해서 그것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이 완전 장악해서 이 지역은 소망이 없게 되는 겁니다. 전부 다 타락해버리고, 과거에는 밀수로 그랬지만 이제 이 지역 어떻게 타락하겠어요? 이미 이거 다 타락 문화 아닙니까? 마약이 안 들어오겠어요? 마약 이제 천지가 되는 거죠. 군대 가면은 보초병들이 이제 자기 부대를 지키기 위해서 보초 쓰잖아요. 막사를 지키기 위해서. 다 잠들어 있으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보초병이 딴짓하고 잠깐 어디 갔다 온다거나 돌고 있다거나 그러면 당하는 겁니다. 그런 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 지금은 어쩐지 모르지만. 그래, 북한에서 내려와서 졸고 있으니까 죽이고, 박스 안에 다 잠들어 있으니까 수류탄 던져버리면 다 죽는 거죠. 우리는 파수꾼인데 파수꾼 역할 안 하고 졸고 있다. 24시 기도 속에서 모든 축복이 오는데 기도 안 하고 있다. 어떤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쉬운 것인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게으르게 살면은 내가 편안하게 쉬고 있으면은 장수할 줄 알지만 그 반대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머리도 써야만 머리가 좋아지는 것이지. 아이고, 골머리야, 골치 아파. 그런다고 안 써놓고 놔둬보세요. 녹슬어가지고 천치 바보 되는 겁니다. 머리도 써줘야 돼요. 육신은 더 써줘야 돼요. 나이 들수록. 안 움직이니까 굳어져가지고 그냥 꼬부랑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써줘야 돼요. 이것은. 기계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좋은 차를 샀다고 해서 안 굴리고 놔둬보세요. 그건 못 쓰게 되는 겁니다. 늘 굴려줘야 돼요. 매일 굴려줘야 돼요. 사용해줘야 되는. 육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 식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일 그냥 하루 3끼씩 규칙적으로 먹어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먹습니까? 식사를 일주일에 한 번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 일주일에 나는 식사 한 번 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올해는 완전히 이제 우리 인생을 갱신하는, 바꾸는 마지막 기회로 알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알고 우리가 갱신하면은 진짜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게 되겠지만,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은 이거 진짜 마지막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서론에서 일천망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혼자 일천망대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평생 기도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앞으로 왕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는데 다른 형제들은 다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목동으로 그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은 부르지 않았는데 이 자식들 말고 없냐고 했더니 다윗이 있다고 했어요. 불러오라. 그래서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붓게 하는 준비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후로. 이날 이후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안수한 이날 이후로. 이날은 다 잘해요. 이날은. 처음 시작하고, 야, 올 한 해 내가 제대로 한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자, 이렇게 은혜 받는 그날은 좋아요. 첫날은. 또 임직하는 중직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임직받는 그 순간, 안수받는 그 순간에는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좋아해요. 근데 그날 이후로 안 된다. 이후로. 그날은 됐는데 그 이후로 안 되는 것이 문제예요. 진짜 은혜를 받은 것이 맞다면 이후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후로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고 변화됐다고 한다면 일평생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성령이 충만해지고 내 육신은 후패지만 날로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성장해 가야만 되는 거잖아요. 이날은 잘 되는데 이후로가 안 되나? 이후로가. 거의 다 이후로가 안 됩니다. 7 집사를 사도행전 그 6장에 보면은 7 집사를 세우는데 안수해서 세우는데 이 사람들은 안수 받기 전에도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으니까 안수 받는 순간에 얼마나 성령 충만 받았겠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제대로 쓰임 받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스데반과 빌립이에요. 안수받은 중직자, 안수받은 목회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은혜는 다 받았겠죠. 받았으니까 앉아있겠지만 그 은혜가 언제 끝났냐고 말이에요. 언제. 끝나지 않아야 돼요. 시작이 지속이 돼야 돼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이런 응답과 증거들이 올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임마누엘 6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 인생을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를 늘 확인해야 되잖아. 나는 누구며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나는 지금 무엇에 지금 관심 있는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나는 파수꾼인가? 자,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수꾼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다른 것을 붙잡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너무 할 것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것 보면 이거 하고 싶고 저것 보면 저거 하고 싶고 누가 뭐 좋다 그러면 거기 가고 싶고 어디 가면 뭐 맛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 하고 싶고 전부 다 너무나 다른 것이 많아요. 오늘 우리는 거룩한 동기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동기. 무엇을 하더라도 그냥 육신적인 동기, 무슨 뭐 계산 가진 그런 동기 하지 말고 거룩한 동기.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거,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 반드시 해야 될 거, 이 거룩한 동기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뭐죠? 쉽게 말해 복음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예수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요. 이거 캐캐묻게 무슨 예수 이야기하고 그래. 그러거든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십자가의 도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고 영원한 것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보호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 많지요. 그것을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 많지만 미련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 세상 지혜로서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도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으니까 다 망하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이것이 파수꾼입니다.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어디서 살리는 겁니까?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혀 있는, 고통 속에 있고 저주 재앙 속에 있는 이들을 살려내는 거. 우리가 말 한마디만 하면 살아날 수 있잖아요. 복음 전해주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축복이 이 지구상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파수꾼, 우리가 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면 전도자. 전도자예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전도자예요.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은 평신도들로서, 그 사람들은 목회자, 교육자가 아니에요. 평신도들로서 전도인의 삶을 산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래, 전도인, 인자를 붙이든지 사자를 붙이든지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평신도들은 평신도 선교사, 전도사 이름을 붙였건 전도인 이름을 붙였건 그거 뭐 중요합니까? 그게 그렇죠. 목사 이거 붙이는 거 중요해요? 목사라는 타이틀은 가졌는데 목사 이름 못한다. 안 붙이는 건 낫지.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껍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외식하잖아요. 외식.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래요. 회칠한 무덤. 유대인들은 굴 파가지고 시신을 넣어놓는데 돌을 딱 막고 거기다가 회를 칠해요. 하얗게. 하얀 회칠을 보고 이거 깨끗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외식한다. 거품을 내는 거다. 외식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어리석은 자를 불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무식한데도, 지방대학을 나왔는데도, 가진 것 없는데도 세계복음화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이제 전도운동 이러는데 저 사람이 누구지? 아, 저 사람은 하버드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 아, 역시 하버드 나와서 다르구만. 아, 하버드 대단해. 아, 하버드 나오니까 전도도 되지. 여러분은 어느 걸 좋아하죠? 하버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그래, 하버드니까 돼. 그 칭찬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리 않거든요. 나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 그런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실력 없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믿더니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돼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꼭 바보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무식해야만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이 될 만큼 항상 겸손하게 외식하지 말고 거품도 다 버리고 누가 보더라도 아,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 잘 믿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도 밭에도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고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보여주려고 했잖아요.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짓만 가득해 있는데 보여주려고 했잖아요. 기도하는 거 보여주려고 신장로에서 그냥 폼 잡고 기도하고 음식도 하루에 놓고 한 30일 한 것처럼 막 그 곧 죽을 것처럼 이렇게 폼 잡고 구제하는 것도 오른손이 한 것이 왼손 모르게 해야 되는데 막 동네방네 떠들고 뭐 선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복음으로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금, 영웅들이 세계 복음화 한 것이 아닙니다. 무관의 죄양들이 세계 복음화 한 거죠. 무관의 죄양이라는 말이 뭘까요? 왕관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왕관이 없지만 왕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해서 그 과거에 다 그 왕이 되면은 누가 그 예를 들어서 왕이 죽고 나면 누가 왕이 돼요? 중국이나 우리 한국도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 왕족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왕 시키는 거 아닙니다. 야당 여당 해갖고 왕 뽑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왕이 딱 됐으면 왕족이 아니면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핏줄을 받아야만 왕이 되는 거예요. 실력과 상관없이 왕의 핏줄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실력이 있으니까 무관의 제왕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누리고 믿으면은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서밋이 되어지고 다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증거를 주시고 또 실력 있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성경에 봐보세요. 요게벳이라는 여자 한 사람이 여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한 시대를 살린 겁니다. 그 여인인데 그 한 사람이 복음의 비밀을 안 거잖아요. 복음의 비밀. 창세기 3장 15절을 안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24시간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신 거예요. 깨달음을. 너 자식 그때 유대인 그 사내 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멸절시키는 그때인데 그걸 놓고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걸 왕궁으로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갈 상자를 만들어서 띄워 보낸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그래서 피제사
이 비밀 붙잡고 24, 25 영원 되니까 시대를 살리는 증거들이 일어나게 된 거 아닙니까? 올해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체험을 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 봐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24시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육신적인 그런 한을 가지고 왜 다른 사람들을 다 자식들을 잘만 놓고 또 분이 나도 내 후처가 되는데 그 아기를 낳는데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굉장히 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나실인.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이거 붙잡고 이 미션 붙잡고 기도하니까 24 하니까 여기 사무엘이 나온 겁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언약궤 때 성전에 가서 덧대자마자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 다 응답이 된 겁니다.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졌다. 전쟁이 없었다. 사무엘이 통치한 있을 때는 한 사람. 그래서 거룩한 동기를 올해는 우리가 다 가져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맞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을까? 왜 이 지역에 살게 하셨을까?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수 지역에 내가 올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겠다. 거짓되게 보이는 거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이는 한 해가 되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룩한 동기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세계 복음을 하겠다. 자, 이런 결론이 나와야 돼요. 오바다 봐보세요.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판인데 악한 아합과 그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판인데 몰래 100명을 숨겨놓고 먹이고 이렇게 살린 거 아닙니까? 숨겨서. 그래서 도단성 운동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봐보세요. 뜻을 딱 정하잖아요. 뜻을 정하고. 그래서 세계 복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생의 미션을 딱 붙잡고 24, 25 영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나는 파수꾼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 확인해야 돼요.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파수꾼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파수꾼이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24시만 하면 돼요.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 여러분, 파수꾼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파수꾼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에서 오는 이 세상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웠다. 파수꾼이 다른 말로 한다면 전도 제자를 말합니다. 파수꾼. 자,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시대의 파수꾼이 되려면 첫째, 내 안에 그리스도의 미션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미션이 있어야만 이것이 24, 25 영혼이 되는 거죠. 여러분,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다 오게 돼 있잖아요. 역전 그 만들어 놓으니까 다 그 열차 탈 사람들 가잖아요. 비행장 만들어 놓으니까 다 비행기 탈 사람 가잖아요. 그러죠? 영화관 만들어 놓으니까 영화 볼 사람 다 가잖아요. 병원 만들어 놓으니까 아픈 사람 다 가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소망 없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가야 될 것이 없다니까. 그 플랫폼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망대를 세우라고 해요. 절대 망대를 세워놔야만 돼요. 쉽게 말해서 병원을 세워놔야만 병든 환자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망대를 세워서 날마다 기도하고 매주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거 하고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게 돼 있어요. 소문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알도록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를 세우라고, 망대를. 제일 먼저 어디다가 세우라고요? 내 안에다가 세요. 내 안에다가. 내 안에 없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에게 있는 것은 너에게 준다. 안진뱅이가 돈 달라고 할 때, 동전 달라고 요구할 때, 구걸할 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는 동전 없지만, 동전이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전이 너는 동전이 필요하다고 했겠지만 동전이 필요한 거 아니다. 너는 영적으로 지금 완전 시달리고 있다. 저주 가운데 있다. 사단이 너는 잡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나도 축복을 받아서 거기서 해방받았으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내 안에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 봐보세요. 나의 복음과 로마서 16장에 나오잖아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유는 영세전에 감춰졌던 그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영적인 비밀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분이 폐쇄무궁토록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영원한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 내 안에다가 망대를 세우라는, 망대. 7대 망대, 7대 예정, 7대 이정표. 이것이 내 속에 세워져야 돼. 이거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니까 이것이 내 속에 딱 들어와서 이것이 이 속에가 세워져야 돼요. 내 속에가, 내 영혼 속에가. 절대 언약이 내 영혼 속에 딱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것들이 딱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 되는 거죠. 이것을 찾아라. 이것을 찾아서 정리해서 내 속에다가 망대를 세우라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를 세워요. 더 쉽게 말하면 138의 언약을 내 속에다가 탁 이렇게 품으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증거,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이 나에게 지금 와 있는 거잖아요. 이 축복이 2, 3, 7 나라 5천 종족에까지 가서 빛을 비추게 되는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이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 이 세 가지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면 계획이 보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데 무슨 내 주장이 필요합니까?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죠. 쓸모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훤히 보이고 응답이 보이고 내가 가야 될 것이 보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유될 것이 없잖아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유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유 없고 세계 복음화에서 나는 생명 없고 재산 없다, 있지만 없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주신 것이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맡기신 것이니까 필요할 때, 중요할 때 우리가 다 이걸 사용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용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남길 것이 따로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영적인 유산을 남겨야 되는데 우리는 물질 유산 남기려고 늘 그러잖아요. 물질 유산 받아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냐? 안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가 여수 지역에서, 내가 처한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주겠다. 능력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이겠다.
그래서 망대를 기도로, 여정을 기도로 이제 우리는 24시 하면은 되는 거죠. 24시가 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25, 다른 사람이 보고 알게 되는 거죠. 24시가 되면은 다른 사람이 이제 보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그러면서 영원한 이제 기업이 나오는 거죠. 영원한 기업. 두 번째, 우리는 시대의 파수꾼인데 업이 1천망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업이 1천망대가 되도록. 24, 25 영혼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영원한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수 지역에 70망대 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3시대 그럼 미래교회 시대라고 그러죠. 미래교회 시대. 왜 미래교회? 미래교회가 무슨 이야기죠? 그 말이? 미래교회가 지금 다 문 닫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 닫으니까 미자립이 되는 거죠. 왜 문을 닫죠? 현장에 교회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숨겨진 제자들을 찾아내고 구원받을 자들을 찾아내서 망대를 세워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직업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주업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주업이 건축업입니까? 여러분들의 주업이 어디 회사의 사장입니까? 여러분들의 주업이 뭡니까? 회사원입니까? 여러분의 주업이 교사입니까? 그건 주업 아닙니다. 주업이 아니고 그건 부업이고, 부업은 뭐죠? 여러분이 파수꾼이에요. 전도자가 주업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죠. 근데 다윗의 주업이 뭐죠? 다윗의 주업은 왕이 아니고 전도자입니다. 부업은 뭐죠? 하고 있는 왕이 그 부업입니다. 이렇게 직업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것이 바르게 되어야 되겠죠. 자, 나의 산업이 1천망대가 되도록, 내 업을 통해서 1천망대가 세워지도록. 다윗은 혼자 1천망대 세웠다니까요. 내가 업에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목적이 뭡니까? 1천망대 세우기 위해서. 세 번째, 교회 세 가지 뜰이 세워지도록. 교회 세 가지 뜰이 세워지도록 24, 25 영원히 돼야 됩니다. 이거 하면은 영원한 유산이 오게 되는 거죠. 업의 1천망대가 되어지면은 영원한 작품이 되는 것이고, 교회 세 가지 뜰을 세워지게 되면은 이것은 영원한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지금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교회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237 다민족들이 와서 다 복음받고 은혜 받고 사명이 생겨서 미션을 찾아내는데, 내가 살았던 나라에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우리 부모들, 형제들, 우리 민족들이 이 복음을 몰라서 우상 숭배하고 고통받고 있구나, 앞으로 미래 시대에 어떻게 될까, 사명이 생겨서 내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자, 이런 기도를 하고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제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기도의 뜰, 다 병들었으니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고 다 치유받고 오력을 회복하고, 그래서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는 이런 시대에 살릴 전도자들로 바뀌어지고, 아이들의 뜰, 렘넌트를 키워야 되잖아요.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찾도록 해주고, 그래서 전문성을 키워서 0.1%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현장을 알고 세상을 알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하고 어떻게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들이 있는데 여기서 딴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 화를 내시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장사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24 기준이 뭐냐면은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 붙잡고 24시.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 여기에서 다 나오는 거죠. 아니, 기도한다고, 목사님 기도한다고 모든 축복이 나옵니까? 나오지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은 응답이 온다니까요. 일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25의 기준이 뭡니까? 보호자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것이 다 바뀔 수밖에 없죠. 이거 25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도중에 변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잘했던 거 다 필요 없게 됩니다. 변하면 안 돼요. 나 옛날에는 잘했는데, 옛날에 내가 더 열심히 섬기고 막 기도도 하고 했는데, 그럼 왜 변했을까요? 왜 변했어요? 복음이 아니니까 변하죠. 24, 25 영혼의 비밀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션 세 가지가 뭐죠? 777. 777이 내 안에 임하는 거. 그리고 오직 1천망대를 세우라 그랬죠. 1천망대. 어디에? 내 업에, 산업 현장에. 세 가지들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어디에? 교회. 자, 그래서 결론으로 영원한 응답에 우리가 도전해야 되겠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미션 이 세 가지, 오직 1천망대 세우고 세 가지들 세우는 교회 만드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으면 이런 질문도 할 필요가 없겠죠. 가능합니다. 언제 가능하죠?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 같은 이 성령의 역사. 바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태풍. 아무리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도 태풍 못 막습니다. 우리 인력으로 못 막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개인마다 우리 속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영원한 응답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도전하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응답을 우리는 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응답 받지 말고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일, 세계 살리는 일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올인해야 돼요. 나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꿉시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혼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237 5천 종족, 이건 큰 밭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것을 봐야 돼요. 미래에 되어질 것을 미리 봐야 돼요. 자, 그래서 777 계속 기도하면은 정확한 말씀과 응답이 보이게 되고 성경의 응답을 받게 되고 다른 걱정 안 해도 되는 이런 축복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천망대 3시대를 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가 응답받을 올 한 해 최고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에게 1천망대와 3시대 열라고 미션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 받으면은 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하고 오늘부터 새롭게 성령 충만에 도전해서 오늘 1천망대와 3시대를 여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